말씀 위에 또 여러분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러한 기록을 다루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 자손들이 땅을 제비 뽑아서 얻게 되는데 이 요셉 자손 중에 아들 중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동생은 많은 땅을 얻었는데 그 형의 자손들 가운데 현손이죠. 현손이 되는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므낫세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없이 딸 형제 5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에서는 남자들이 나타나서 땅을 얻어가고 또 땅을 분배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여자들은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할 것 같으면 도무지 그 자리에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이 딸만 5 있는 이 집에서 땅을 자기네들도 분배를 받아야 살겠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다가 이 딸 5이 용감하게 그 회중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참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첫째가 말라입니다. 말라는 온화한다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딸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위로한다고 하는 뜻이죠.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셋째 딸이 호글라입니다. 자고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가 밀가인데 의논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5째 딸이 다르샤입니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5 딸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딸, 우리 옛말에 의하자면은 손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고 하는 셋째 딸 이름이 호글라입니다. 호글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세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고세 그러면 무슨 새인지 금방 아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자고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자고세는 번역을 보면 나오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꿩을 말합니다. 꿩은 머리만 풀썩에 감춘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그 말은 꿩이 다른 새들처럼 약삭 빠른 것이 아니라 아주 순진하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합니다. 꿩은 2 종류가 있잖아요. 암컷과 수컷. 암컷은 까투리라고 하고요. 수컷은 장기라고 합니다. 사냥꾼이 암수가 이 꿩이 함께 있을 때 총을 쏴서 잡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수컷을 쏘면 수컷이 맞아서 죽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던 암컷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후두둑 하고 멀리 날아가 버린답니다. 살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또 자기도 총에 맞아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암컷을 먼저 쏘게 되면 수컷 장기, 수컷 꿩은 날아가지 않고요. 그 죽은 까투리 주변을 맴돌면서 꿩 하면서 슬피 우는 새가 꿩이라고 합니다. 비록 조리에 불과한 꿩이라고 하는 새이지만 나름 신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적어도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과 의리가 신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킬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새도 나름 신의를 지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어렵다고 하나님 포기하고 말이죠. 믿음 생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는 제목 가운데 3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17절, 18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지금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치스럽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절 17절 잘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기에 의인이나 지혜자는 세상적인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의롭게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 더 붙여서 18절에서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어떤 사람이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곤고한 삶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15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허무한데 너무 지나치게 나를 나타내고 내세우는 의로움 혹은 너무 허무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 합니까?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밸런스 한 삶, 균형 잡힌 삶.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느 한쪽에 쏠리거나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너무 좌로 너무 우로 극단적으로 빠지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쫓아가는 삶이 형통하게 되고 균형 잡힌 삶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존심 혹은 우리에게 있는 고집, 이것은 때로는 쓸모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자체의 균형을 깨트리고 말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삶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것도 다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제 기도 우월주의, 기도 중심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극단적인 게 뭡니까? 기도하면 아무것도 의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특별하게 수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이 형통함을 가리키고 있는 번영신학,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걱정할 게 없다. 심리적으로 허무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실은 그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극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났더니 어려움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기도하고 나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일들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가정에 힘든 일이 한두 번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걸어오는 삶의 여정에 항상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중단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기도해도
때로는 어려운 길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내가 일어났을 때도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스폴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나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네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쳐버립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뭡니까? 이단은 균형 잡힌 삶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에 맞으면 우리 편이고, 틀리는 사람은 다 틀렸다고 우리를 쫓아내버리고 핍박하게 되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속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기도생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삶을 몰아가면은 좌로든 우로든 레디컬하게 너무 급진적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너무 의롭게 생각해도 아니 되고, 나는 모든 삶의 실패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낭망에 빠뜨려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절 끝에 보니까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패망하는 일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레디컬한 사람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결심했을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칼과 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없애버리는 것으로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나친 의협심이 생겨가지고 칼을 들고 옆에 서 있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까요? 아니요. 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검을 쓰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주먹을 쓰는 사람은 주먹으로 망합니다. 총을 쓰는 사람은 총으로 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검을 도로 검집에 넣으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절대로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8절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크게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경외하는 건가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딱 눈을 뜨고 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굿모닝 하나님.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구에게 인사합니까? 굿나잇 하나님.
모든 삶의 모든 행동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일할 때도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일하다가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기술이나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는 그 우선순위의 삶이 있으면 더더욱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잡힌 삶,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항상 극단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운 일과 시험되는 일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너무 앞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도 때로는 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비우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성도들이나 사람들 간에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 그 욕심 비워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은 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그 빈자리를 채워주셨어요. 사람은 비우지 못해요. 비우면요 그 순간에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 빈집의 위험을 아세요? 주인이 없는 집 누가 들어옵니까? 도둑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악한 귀신 7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간 뒤에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어요. 근데 나간 귀신이 여기저기 쉴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쉴 데가 없으니까 에이 안되겠다, 이전에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와서 보니까 너무 살기에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어렵게 악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했어요. 사람은 비우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입혀 달라고 기도하셔요. 내 모습 이대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에게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균형 잡힌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의 우월성, 지혜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20절. 선을 행하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지혜의 우수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히브리 말로는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그리고 헬라 말로는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두 단어는 한문인데 그대로 설명해 보자면 무엇을 안다고 하는 지자와 그리고 슬기롭다고 하는 해자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알되 슬기롭게 알아간다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지혜, 호크마 혹은 소피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에 더하여서 깨닫고 이해한다 혹은 사물을 분별한다고 하는 뜻이 첨가되어져서 사물을 슬기롭게 분별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통찰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또 신앙생활 졸업한다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스마트한 사람, 뛰어나게 지니어스한 사람들, 에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경시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지혜라고 하는 은사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도록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제너럴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비가 오는데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비 속에 들어가면 비가 안 맞습니까? 비가 막 날 피해갑니까? 정말 비 사이를 막 갑니까? 아니요. 우리도 비를 맞아요. 안 믿는 사람은 비를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비를 맞아요. 태양이 쨍쨍 내리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어두운 동굴에 살고, 우리는 태양을 아주 쨍쨍 내리쬐는 햇빛을 즐기면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 중에 세상의 지식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 지식이 오늘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지식 플러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인생을 분별하면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지혜의 능력이 바로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성읍을 다스리는 통치자 10명보다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 이게 오늘 세상에 꼭 필요한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일에는 게으르고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세상의 뉴스로 쫓아가는 일에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구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지구 가까이에 있는 화성에다가 LA, 뉴욕 같은 도시를 건설하자고 하는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정도 노력, 그 정도 재산 혹은 재정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복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허황되게, 아니 그 우주선 타고 화성까지 갈 만한 체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예? 그 우주선 타고 갈 수 있는 돈 낼 수 있을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많은 세상을 발전시키지만 어떤 때는 또 한면으로 너무 허무맹랑한 일을 자꾸 저지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새롭게 다 뒤집어 엎고 새로 만들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것을 버리지 말고 다듬어서 새로운 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아니, 내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턱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나는 있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듬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죄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과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금 다듬어 왔어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다 여러분들이 삶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여러분의 형상도 지금 모습과 같을까요? 아마 열의 9은 아닐 겁니다. 저부터 하나님이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내 마음 말고, 제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제 삶의 모습 말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새롭게 다듬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일어났던 터키에서의 쿠데타가 생각이 납니다. 에르난도 현 대통령이 자기가 쿠데타를 수습하고 나서 자기의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죽였는데 어느새 6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눈에 걸지적거리는 사람들은 다 치워버립니다. 다 죽이고 새롭게 만든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더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라고 하는 사람도 마약 범죄를 소탕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약 8,000명에서 공식적으로요 8,000명에서 10,000명 마약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사실 마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랍니다. 경찰들에게 힘을 실어줬는데 뭐라고 힘을 실어줬느냐? 마약과 관계되는 사람 혹시 경찰에게 대항하면 무조건 총을 쏴서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필리핀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의 정치가들, 권력가들, 지식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걸지덕거리는 것, 눈에 보기 싫은 것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만들자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데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 한 사람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피에 호소를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였던 가인은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 동생 가인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죽여놓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정말 닭 잡아먹고 몰래요? 오리발 탁 내는 거예요. 가인이 제일 먼저 오리발 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원한다. 그런데 편하게 변명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사람, 머리가 보통 똑똑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식은 결국 더 많은 손해를 우리에게 끼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진작 호미로 막을 것을 내버려두면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learn a lesson in a hard way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일이 조속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질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특별히 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꼭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을 21절과 22절은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조심하라는 거죠. 말조심.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말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도 패망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어떻게 이렇게 말다툼하고 혹은 목소리가 높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뭐가 튀어나옵니까?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 조심하라. 그때 평상시에 좋은 말 누가 못하겠느냐.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화가 막 폭발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가끔씩 다른 사람을 저주한 적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 수근수근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중단이 되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사회, 일터,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니까 어떻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분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아요. 보호무역을 하겠다, 국경, 장벽을 쌓겠다, 미국 우선주의, 불체자들 추방시키고 무슬림 방문 중단시키겠다. 얼핏 보면 아마 대단한 일을 다른 대통령들이 하지 못하던 일들을 갑자기 막 몰아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편에는요, 백인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마치 화풀이, 분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특별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 성경은 말조심을 하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막말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백인 중심주의의 통치가 앞으로 미국에서 계속 된다면 미국은 세상에서 고립될 뿐이고, 그뿐 아니라 앞으로 미국 시민권자들이 여러분들의 여권, 패스포트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여행하거나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반드시 보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보복은요, 또 다른 테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주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인격 테러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만 때려가지고 사람 죽이는지 아세요? 말로도 사람을 죽입니다. 피를 말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말은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사용해야 되지, 뒤에서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런 일들은 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저부터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지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중에 하는 말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했어요. 아, 나는 그래도 대놓고 누구를 뭐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는 통하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에 다른 사람을 미워한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혹은 욕을 하든지 시기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구소련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함께 소련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상적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혁명에 큰 공을 세웠던 트로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탈린과의 권력 경쟁에서 밀려나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로 건너와서 살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멕시코에 있던 트로츠카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런 트로츠카의 가족들을 찾아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스탈린 체제에서의 구소련이 행복한 나라가, 평화스러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까? 당장 내 앞에서 거슬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가 흘린 수많은 사람, 약 700만에서 800만 명이 죽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러시아 땅에 여러분 피를 흘렸겠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짓.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주에 들었겠지만은 북한의 소위 백두혈통의 계승자라고 하는 김정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뒤에 따라오던 두세 사람에 의해서 독살당해서 죽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여론이 뒤숭숭합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아마 자기 자리가 좀 위태로울 수도 있겠죠. 자기는 김정일의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진짜 계승자라고 볼 수 있는 김정남이 자기 눈앞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죽이려고 암살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난 것뿐이지요.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아니다는 것은 저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20-30%의 백인들을 의지해서 정책을 만들고 명령을 내리고 나라를 이끌어 가다가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걱정은요, 영주권, 시민권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잘못되면 검거되어서 추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여튼 뒤숭숭한 흉흉한 소문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난 한 주일 하루는 이민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각 도시들마다 반전 시위하느라고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4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지금 다들 걱정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걱정되죠? 염려되죠? 어렵다고 생각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 붙잡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